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이렇게 영상의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치매라는 질병을 알고 있나요? 치매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기관인 뇌에 문제가 생겨 점점 기억력을 잃어가는 질병인데요. 처음에는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가스불을 안 끄는 등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이 건망증 수준에서 점점 집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고 아예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함께 사는 가족들의 얼굴도 심지어 내 이름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런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 치매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 또 큰 어려움과 고난에서 구해 주셨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내 지난 모습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치매보다 더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 치매 현상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힘들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요, 그들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치매에서 벗어난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시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에글론이 일어나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고요. 결국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오며 정복했던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모압에게 점령당한 일은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기억하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 주위를 13바퀴 돌고 함성을 크게 질렀을 때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바로 그 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완벽하게 정복했던 이 여리고성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압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려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빼앗기고 고통받으면서도 저항 한번 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이기고 정복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는 영적 치매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훗도요, 이 영적 치매에 똑같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이란 이름의 뜻은요, 빛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에웃 역시 그 이름처럼 참된 빛이며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잠들어 있던 에웃을 먼저 깨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세요. 에웃은 모압 왕에게 해마다 바칠 곡물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그 에웃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 길갈에 있었던 12돌이었어요. 처음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범람에서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의 거센 물살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하나의 큰 돌, 즉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던 겁니다. 이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개의 돌을 보고 에웃은 그제서야 영적 치매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지. 요단강의 거센 물살을 멈추시고 모든 백성을 건너게 하신 분이시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우리로 저 가나안 민족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지. 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었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에웃은요, 발걸음을 돌려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갔습니다. 특별히 에웃은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은 짧은 양날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왼쪽에 찼습니다. 근데 왼쪽에 칼이 없었던 에웃은요, 큰 의심 없이 모압 왕 에글론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왕은 지붕 위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에웃과 단둘이 남게 된 거예요. 에웃이 왕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어요. 에웃은 곧바로 밖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걸어 잠그고 무사히 궁을 빠져나와 이스라엘을 향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에웃이 가고 난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에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여전히 문을 열고 나오지 않자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에웃은 멀리 도망가 버린 후였죠. 에웃은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에웃을 따라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그들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 사람 10,000명 정도를 죽이며 큰 승리를 거뒀고요. 그날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하여 이스라엘은 80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치매 상태에 빠져있던 에웃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됐어요? 길갈에 12개의 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그 돌을 보고요,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왕과 구주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또 언제나 함께 하시고요,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해봐요. 또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크신 사랑으로 나를 보여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붙잡을 테니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그 은혜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그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기록하든 상관없습니다. 공책에 기록해도 좋고요,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경험을 써갔을 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기록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